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왜 이렇게 높냐고, 땅은 왜 이렇게 낮냐고, 바다는 왜 이렇게 넓냐고, 인생은 많은 것을 트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쉬지 않고 주의 성령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또 새로운 절기를 주심으로 성탄이라는 뜻깊은 충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영혼을 충만케 하여 우리 모두가 순수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순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서 참 진리가 되어 장성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혼을 심사숙고 주님 앞에 바로놓게 하시고 예수 위에여 살다 갔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주님 나라 갔다고 기록이 남길 수 있을 만큼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글을 써 주시옵소서. 때때로 밀려오는 많은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탄으로 충만하여 모든 영혼들 안에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들춰내셨는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당신을 사람화하지 아니하신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당신 자신을 현실화시키시고 그 뜻을 전달하셔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지구에 알리셨습니다. 근데 이 아사왕 시대에는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이제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신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참신이 어떤 것인가를 처음에는 찾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무리수가 몽땅 다 이제 아사랴 목상을 섬긴다든가 밀곰을 섬기다든가 이방 국가들이 섬겨나가는 그 신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다 보니 정상적인 법도가 시행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인간은 짐승적인 본능만 행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신령성이 다 죽어버렸다.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참신도 없었다. 이렇게 신앙의 인간의 참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는 거의 다가 본능적인 짐승에 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점점 어지러워졌고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신이 떠나시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났죠. 하나님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즉각적인 반응도 안 하고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현실에서 나타내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떠나서 만족하리만큼 자기의 신들을 정말 사모하고 거기다 마음을 쏟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큰 교훈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예언이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하나님을 찾아봐라. 하나님은 찾는 자에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이제 그 아사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우리들 마음 안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의 내용들이 화답이 되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진심이 없고
내 본능적인 것에만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아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때에 엄청난 개혁을 한 거죠. 그럼 아사 왕은 이만큼 실력이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20년간 평화 시대를 유지했지만 산당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대세 선지자의 말에 응해서 하나님이라는 실제의 존재가 자기 영혼 속에서 거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주님을 한번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당신이 어떤 개혁을 처리했을 때, 일을 했을 때 성령은 배의 능력을 그에게 부으셨죠. 그래서 과감하게 주위의 어떤 상황도 백성들의 어떤 반응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내는 일이다. 오늘 선지자가 전달해 준 내용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어떤 결단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여러 종류의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묵은 밭이 되어서 똑같습니다. 참신도 없고 나를 구속해 주신 구속의 그리스도도 힘이 없고 또한 율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반듯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각을 뜨는 내용을 많이 설명했어도 우리는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저버리고 오랜 세월을 미지근하게 살다 보게 되면 제사장의 신분도 잊어버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성을 그대로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존재하신다.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신령성을 받아서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미지근하게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인의 참된 신적 존재의 영감으로 살지 아니하고 신이라고 하는 성령과 결합되어 있는 신의 인격으로 사물을 대하지 아니하고 본능적으로 신령성에 대해서는 이미 떠났고 종교적인 습성으로 찬양 부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시간을 나도 낭비하고 이렇게 사는 것밖에 없다. 그 시대에 타락했던 것, 참신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율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 제사장의 직무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한 민족을 타락하는 대로 이끌어왔다고 하는데 개인 나로 한번 이걸 돌아보자. 나와 여러분을 놓고 보았을 때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이냐? 성령의 감각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지금은 연명만 겨우 할 뿐이지 성령과 연합된 신적 존재의 반응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들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격한 율법과 진리의 법도로 탄생이 됐는데 이와 같은 법도의 사람인가? 정말 버려진 나를 주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장자의 자리로 이끌어 아주 가장 위력 있는 혈통에다 나를 넣어줬는데 나는 정말 위력 있게 사는가? 진리 앞에서 거짓과 허영과 탐욕과 이러한 비진리적인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이 현실을 놓고 나는 대담하게 예수인처럼 살아가는가? 10원을 따지고 20원을 따져가며 얼마나 창고가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나 예수 믿고 구원의 능력이 없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나? 점검해 봅시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하심에 반듯한 인격으로 신적 존재와 연합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나 얼마나 많이 연합되어 있는지. 내 안에 법도는 죽었는가? 내 안에 진리는 숨어버렸는가? 순수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었고, 순수한 성령의 역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저절로 나오게 했고, 순수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자녀의 진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 이렇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신분에 맞게, 성령의 신부라는 신분에 맞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는 우리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을 만난 현실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신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나는 저절로 타락한다. 예, 한 국가의 민족성을 놓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었지만 내 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나는 순간 타락한다. 나는 순간 악인으로 전락되고, 나는 순간 선악과를 딱 따서 먹고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을지를 졌습니다라는 회개나 통회가 나오지 않고 어찌하면 남의 눈에 안 띌까라고 가리면서 에덴 중앙에 무화과 나무로 자기 자신을 가리면서 숨어버린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만약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결단,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사고, 새로운 양심, 새롭게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범 있는 법도, 이런 것들이 새롭게 영혼 안에서 의식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내 만족의 쾌감을 주는, 성취의 만족감을 주는 하나의 신적 존재가 존재한다. 보암직한 사건에, 먹음직한 사건에,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몽땅 내 것으로 쥐고 있지 이것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어느 결인가 부패되고 어느 결인가 타락되고 어느 결인가 신령성 없는 한 사람이 된다. 바깥에 나가 생활할 때나 여기 안에서 생활할 때나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만나고 살아갈 때나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분 존재다. 내가 누구냐? 예수인이죠. 사람들은 가끔 와서 교제를 하다 보면 꼭 기도를 해달라는 말을 아주 간절하게 하죠. 예. 그러면 늘 똑같은 말이에요. 이 교제가 거짓이었으면 기도가 필요할지 몰라도 이 교제가 진실했으면 이게 성도의 예배입니다. 더 이상의 여기에다 뭘 붙여야 내 영혼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만난 게 예배이고 서로가 거짓 없는 진실한 내용을 주고받았으면 성령은 거기서 당신을 만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 왜 또 첨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도 또 조금 있다가 그래도 왔으니까 기도를 꼭 받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 기도가 더 효력 있지 왜 내 기도가 효력 있어? 난 아니야. 나는 내 영혼 하나 이끌고 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못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면 그럼 이번엔 그냥 갈게요. 그럼 그래야지요.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성은 강하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종교성은 모든 걸 다 저버리고라도 뭔가 하나 얻어가고 싶은, 뭔가 축복을 받으면 될 것 같은 기분. 이래서 신앙의 인격이 없는 종교의 욕망은 크다. 신앙의 인격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성령의 법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유전자를 얻었고 나와 여러분은 구속이라는 확실한 내세에 대하여 자격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처럼, 뭔가 없는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동냥이라도 좀 해서 배고픈 배를 채워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신세계가 허탈하다는 거예요. 정신세계만이 아니라 성령이 존재하는 이 마음의 세계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게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로 인하여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예수 모습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아사왕은 이러한 내용을 듣고 제단을 재건했어요. 네. 재건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에 대하여 다 없애기로 했어요. 만약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네. 그냥 무조건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종류의 정말 신도 아닌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 신을 섬긴다면 죽여 없애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정도로 과감하게 일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찾아라, 여호와께 찾아가자, 우리 전체가 여호와를 찾아가자,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부터, 이 개혁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상대를 개혁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고 상대의 교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청변하지 않고 상대의 욕심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결하지 않고 불결한 삶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만능이셨다. 그는 참 진리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계셨기에 죽으심과 부활로 자신을 새롭게 다시 한번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시고 일어나셨기에 내 속에는 불의와 불법과 불결함이 다 순복을 한다. 그분을 만나면 누가 나를 충고해줘서 내가 바뀌느냐? 누가 나를 책망해서 나를 바뀌느냐? 어떤 벌칙을 주어서 내가 바뀌느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책망도 벌칙도 고발도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인격은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늘 하셨습니다. 한 번의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다고 하는 이 구조분한 말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겸손했기에 자만심이 꺾어져 나갔고, 그분이 가난하셨기에 있는 그대로 족한 줄 알게 됐고, 그분이 순결했기에 나도 순결하기를 소원했고, 이렇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성령의 인격이 나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나는 그 안에서 배웠다. 나는 그 안에서 얻어냈다. 그리고 한없이 울었다. 나라는 존재가 품고 있는 것은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 허비했다는 거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꽤나 영리하다, 꽤나 그래도 똑똑하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던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상에 대해 영특하고 세상에 대해 영리하고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대해 내가 민첩한 거는 조금 남달릴 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야, 이것에 의해서 내 일생이 다 허비됐단 말이냐? 이것으로 인해 내 일생이 마감될 뻔한 거 아니냐? 그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존귀함, 그분의 은연한 자세, 말없이 묵묵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자태, 감당이 안 됐어요. 나는 요사를 떨고 변덕을 떨고 나는 기교를 부리고 교활하고 갖가지 사건을 그때그때 다 마감하고 완료하고 그리고 성과를 얻어내고 그렇게. 그렇지만 성령이 갈수록 나를 비춰줄 때마다 나는 악인의 으뜸이었어요.
성령이 나를 비춰줄 때마다 난 죄인의 우두머리였어요. 이런 사실이 영혼 속에서 발견됨으로 인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다 예수와 바꿀 수 없네. 이거는 누군가가 은혜 받고 찬양을 만들었지만 이건 내 찬양이 된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어떤 자신이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그 사건에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확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내용을 내 영혼 안에서 스스로 알게 될 때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뛰어난 예수꾼이냐? 그것도 아니야. 기질상 나는 아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몇 배나 악했는지도 몰라요. 몇 배나 숨은 자가 많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주의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개혁을 하셨어요. 또 이 분야에서, 또 이 분야에서 이 세상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전 재력을 나는 다 갖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의 수십억의 인구가 갖고 있는 악성을 난 다 갖고 있었어요. 성령은 쉬지 않고 개혁하셨다. 내 안에서 이 철없는 나를 붙들고 어느 때는 친구로, 어느 때는 자녀로, 어느 때는 연인으로, 어느 때는 신부로 각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신부에 맞지 않는 것을 개혁하신다. 친구의 격에 맞지 않는 것을 개혁하신다. 자녀에 맞지 않는 것을 개혁하시고 기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내의 입장이 나라면 맞지 않는 게 어마어마했다.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인 성도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한 점이 미덥지 않다. 어떤 거 하나가 정상적으로 신령계를 같이 의논하고 나눌 수 있는 기업의 대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난 너무 없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개혁하신다. 어느 때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 정도는 뭐 이 세상들이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간 것도 큰 조명을 하신다. 이게 원인이 되면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고 그분은 개혁을 서두르신다. 그리고 그걸로 계속 공급하고 계속 주고받았던 어떤 선을 그분은 끊어내신다. 바보가 된 내 사실의 현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내가 미치는 거 아니야? 많은 사건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 버림이라는 것 어마어마하다. 예. 내가 1000억을 갖고 살아도 물질을 내 마음에서 버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 마음에 물질을 안 버리면 10만 원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을 가지고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서 예수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는 개혁을 하신다. 그러면 개혁만 하시고 놔두느냐? 아니다. 개혁의 뒷자리를 반드시 채우신다. 만약 한 마귀가 나가고 7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면 망하는 것이다. 2마귀가 나가고 4마귀가 들어와도 망한다. 2-3가지 개혁을 해놓고 나를 버려두면 10개의 욕망이 득실거릴 수 있다. 그럼 나는 망한다. 후속 처리를 성령이 확실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울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고백해도 변하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양심 가책이 되고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바르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 그럴지라도 후속 처리의 완벽성이 안 나타나면 제자리로 또 돌아간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놀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흐느껴 울고 내 진심을 다 토로하면서 울고, 뭔가 기도가 깊어지면 내 영혼이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감동 감화가 수없이 일어나고, 그러한 상황을 교제했어도 내 현실에 와서 내가 만난 사건 앞에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난 뭐야? 내가 딱딱한 돌로 만들어 놓은 돌부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뭐야? 큰 고목나무 밑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비는 사람이야? 난 뭐야? 감동, 감화, 깨달음, 은혜, 그게 효력이 뭐야? 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여기에 도취되어서 성령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기도하며 감각이 와. 기도 속에 감동이 와 눈물이 나. 잘못된 부분들을 고백하며 울어. 잘해보겠다고 맹세까지 해. 근데 현실에서 나는 감정은 변한다. 그 순간 감정은 울었다. 죄가 나쁜지도 않았다. 내 감정은 고백도 했다. 그렇지 않겠다고도 약속을 한다. 형상이 없다. 뚜렷한 감정은 각가지의 모습을 다 발휘할 수 있어도 인격의 형상이 없다. 여전히 나는 비슷하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우신 분이다. 예수 믿고 그때부터 척척척척 예수의 뒤를 따라갔더라면 주님이 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각가지의 병든 내 모습에 비인격을 놓고 이분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고난을 십자가 상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오셔서 길이 아닌 곳을 향해서 길을 틀려고 노력하는 나를 보고 얼마나 한숨을 지으실까. 내게 맞지 않는 척을 달라고, 금덩어리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머리를 짜고 막 계획을 세운 이런 나를 보고 그는 얼마나 탄식하실까. 이런 내용이 조금씩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내가 가장 많이 외쳤던 것, 처음에 예수 믿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나 가슴에 묻어날 정도로 했어요. 일반 예수가 없어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고 가르쳤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황금을 돌같이, 돌을 황금으로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허망한 나는 그렇게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나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게 아니라 돌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믿습니다라는 것을 심줘가면서 기도를 했던 사실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말에 나도 한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주신 그분이 무엇은 안 주겠느냐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가슴 팍 치고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안 주겠느냐, 거기에 난 대상이 틀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이런 것에 대하여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나에게 채우실 거라는 거야. 그게 뭐였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일생이었어요. 난 자격을 하나 얻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일생을 얻어가는 것이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무능한 자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아주 무능한 자로 비참한 모습도 있고 부활해서 당당한 자로 일어날 수도 있고 예수의 일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의 여정에 오른다는 마음으로 한동안 주님 앞에서 자신을 가다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많이 봤죠. 예. 이것은 내가 할 일이지.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단어를 써가며 자녀를 교육했는데 우리는 하나를 사면 두 개를 사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루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혼자 스스로 서약까지 해가며 얼마나 우리는 몸부림쳤냐. 개혁돼야 한다. 아직도 그렇게 찜찜한 내용의 사건을 만나면 부시시 머리를 들고 일어난다. 개혁해야 한다. 쳐부셔야 한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에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시다. 그러면 그 영생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추고 가야 한다.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을 주고 가셨는데 성령이시다. 이 막대한 써도 끝이 없는 막대한 유산은 성령이신데 이분은 성령의 한 보따리 인격의 구속을 짜임새를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오늘은 이 창고를 딱 열어 보이시면서 온유해야 돼. 온유가 없는 나의 성급하고 옹졸하고 인색하고 굳어버리고 나만 아는 완고가 있고 이렇게 차여있는 나를 주님이 온유의 창고를 탁 열어주시면서 스스로 보게 만드시죠. 온유한 주님의 창고와 내 안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내 본심의 창고를 같이 비교해보고 판단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은 여러 번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어이없습니다. 아직도 남 모르게 무화과를 따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누가 먼저 따기 전에 내가 먼저 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자기 모습이 조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습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제 성령은 나와 동력하셔서 이것을 처분하기를 바란다. 성령 혼자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막 이걸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너 구원받았잖아. 너에게도 하나님 자녀의 속성의 능력이 있어. 스스로 처리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시련을 많이 만나고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들은 스스로 처리를 잘합니다. 그러나 아직 미약하고 연소하고 뭔가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이 내가 도와줄게. 연약한 너를 도우기 위해서 내가 왔어. 내가 도와줄게. 빨리 일어나. 이렇게 뭔가 나에게 있어 같은 사역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온유하지 못한 네 마음을 네가 봤지?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같은 동력을 하셔서 이것을 처리하시기를 바란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보니 내 모습이 엉망이었고 내가 죄인이었고 이것만 말하면 뭐해? 그만 말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은혜 중에 이걸 받고 이렇고 내가 이렇더라도 그럼 뭐 할 거냐 이거야. 처리를 해야지. 처리를. 완전한 처리를 하지 않는 한은 그건 그때뿐이에요. 이 안에 그대로 닫아놔. 또 닫아놔. 주님의 온유한 모습을 보니 내가 주님처럼 돼야 되겠고 주님을 닮아야 되겠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성령과 동력하여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온유를 해방하고 있는 이 부패된 나를 개혁할 수 있느냐고 주께 물어야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처리해야죠. 이건 내가 처리할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면 돼.
이렇게 뭔가 결단이 내려서 정리를 해가면서 주님, 내가 이거는 안 되네요.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의 주님이 자기의 대상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방법을 얻어낼래요? 예수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인은 성령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자기 욕망으로 다 구부러지기 때문에 욕망으로 해결되는 데는 능숙해요, 우리가. 그러나 신령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께 무릎을 매일 그 시간에 나와 조용히 꿇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고민했어도 나 이대로예요. 문제만 발생되면 내 모습 그대로 나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주님과 고민을 하다 보면 진짜 밥맛도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돼? 내가 왜 잠을 자야 돼? 내가 왜 좋은 옷을 걸쳐야 돼? 이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을 정도로 자기 모습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무력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야.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야. 율법처럼 그냥 한꺼번에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니야. 성령은 내게 고질화된 내 모습에 대하여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거부해요. 이런 말. 주님, 내가 또 그랬네요. 이렇게 뭔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것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걸 소원해서 얻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이제 이게 빼앗겨질 때 감사합니다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빼앗겨지는데, 없어지는데, 이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 부유했던 내가, 모든 자아를 나의 만족 도구로 다 썼던 내가 이 도구 하나씩을 빼내서 가난해지는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혁은 물에 행하지 않는다. 결코 폭력이나 악행을 하지 않는다. 율법처럼 그렇게 엄벌에 처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주님은 다정하게 찾아오신다. 네 실력 내가 알고 있어. 네 마음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악한지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유한지도 나는 알고 있어. 그럼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에요.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에요. 주님이 동력자가 되셔서 당신의 엄청난 속성을 내게 밀어주시죠. 그분의 속성,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속성, 성령의 내 안에 예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 성령의 속성이 내 안에서 자원하게 만들죠. 주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자원해서 할 수 있을 때 에너지가 막 솟구쳐 나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빼앗김으로, 버림으로, 남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쳐지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게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이거 없어지면 손해볼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주님 감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감사. 제단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아사의 왕이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우리들의 주님 전능자, 생명의 근원, 우리들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자, 자, 영원하신 분, 이렇게 그분이 존재하는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힘으로 성령은 개혁하신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예. 사랑의 밀도가 어느 정도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을 만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주일 말씀 중에 전달한 내용이 있었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냐. 나는 의인인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는 의롭고 경건하고, 자기는 착하고 선하고, 자기는 정의적이고 겸손하고, 다 괜찮은 사람을 자기를 포장해놨어요. 근데 삼자들은 너무 잘 아는 거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래서 그 이미지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그럽고 관용하고 용납해주고 이러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거부가 생기는 거예요. 너는 너를 너무 모른다. 성도들 속에 비춰진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각자가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보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써. 살아가는 동안에 이용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사랑해봐요. 너는 본인도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래? 이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아주 정확한 저울추가 들어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약 상대가 여러분이 나를 베베님은 정말 우리 원장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 원장님은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알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됐어요. 한동안 거부가 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이건 아닌 거야. 이렇게 부정하고 싶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성도의 신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평소에 살아온 걸 보았을 때 원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진 않아. 이렇게 당신들 가슴속에서 일어난 이 반응을 이 정도 주님 앞에서 거부할 정도가 돼야 성도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서로가. 아유, 바깥에 나가 또 교만한 척 하겠지. 이런 마음 생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살면서는 그냥 경건한 척하고 살겠지. 바깥에 나가면 너보단 나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을 떨고 우세를 떨고 오만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내 안에도요. 바깥에 나가면 또 실수하겠지. 내가 예수인인지 내가 성령 모셨는지 내가 나신인지를 잊어버리고 수다 떨고 잘난 척하고 참견하고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겠지.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 자매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설사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실수를 했겠지. 그건 아니야. 이렇게 와야 되는 거 내 안에 여러분. 그 형제님이 그렇게 했다고? 난 안 믿어져.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어야 성도는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를 해주고 대변을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만 자기가 옳아. 삼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동안 살아온 주고받은 생활 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혁해야 한다. 나도 개혁하고 여러분도 개혁하셔서 제단을 새로 하고 모든 신들을 다 철거해서 없애버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주님을 찾아 나가는 일, 시간만 나면 주님을 생각하는 일, 어떻게 선행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떤 마음으로 이걸 바르게 써줄까? 어떻게 해야 내 언어 한마디라도 성령 모신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개혁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확실하게 해라. 아사왕은 어머니를 배후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으뜸저기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패할 수 있겠어요? 거의 못합니다. 자식도 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여러분들 속에 있다고 하죠. 하나둘? 이 중에 하나둘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옳지 않아. 이 자리를 떠나고 평민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찾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이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 둘 있을까 말까? 아니면 고민은 하는 사람은 네다섯? 부모라면 껌뻑 죽잖아요. 특별히 호도를 또 안 하면서도 무슨 핑계는 삼아서 부모 때문에, 무슨 핑계를 대서 자식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주님 때문에, 나의 성령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모도 버린다. 그가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나는 내 형제도 돌아선다. 그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버림은 찾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아사왕이 어머니 태우를 패하고 그대로 끝났는지, 그가 다시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정으로 엮어진 것들, 진리가 구부러졌죠. 그래서 친한 사이, 부모 사이, 자식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이것 때문에 그 줄기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엄마가 지나치게 세상적이야. 아들, 딸, 며느리도 거의 다 세상적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욕망적이야. 안 바뀌어. 아들, 딸도 거의 거기에 뒤따라갑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냐가 최고의 표본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일생을 간 부모인지, 욕망 다 부리고 채울 거 다 채우고 손에 하나도 안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 건지, 사건이 생기면 심각하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의노하며 성령에 감동된 사건으로 일처를 해주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인간사로 처리했는지. 이 성령의 인격의 유전은 50%가 부모입니다. 부모는 사건을 만나면 기도했다. 부모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놔 금식했다. 부모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령의 음성으로 나한테 권고했다. 어떤 사건에 어려움이 왔을 때 혈기를 부리거나 본능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고민하다가 호소하듯 말했다. 부모가 남겨준 예수상, 부모가 나에게 알려준 성령의 모습이 우리들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개혁합시다. 뭐가 들어있는지. 마지막 후속 처리는 정의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어머니라는 보통 어머니가 아니라 태운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패해서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민으로 돌아가. 이와 같이 나와 여러분이 진리를 위하여 독실하냐, 성령의 인격을 위해서 단호하냐, 자식일지라도 어그러졌으면 책망하냐, 부부간에도 잘못됐을 땐 권면하느냐,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미도 오래전에 없었다면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겸손하게 안으셔서 아기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십시오. 장성한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찾지 마시고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 멀어. 현재의 내 신앙의 모습이 지난날엔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아기 예수를 조용하게, 그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한번 안아보자. 덕지덕지 나병 환자처럼 딱지 붙어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아기 예수로 충만하자. 그의 순전함, 그의 순수함, 그의 정직함, 그의 고요함. 내 곁에는 늘 천사가 하나 있죠. 그 천사보다 더 밀접한 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주의 천사가, 안에서는 주의 성령이 이렇게 안과 밖을
보조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들의 생활 환경이니 좀 더 진지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리고 성령과 밀접한 관계로 영혼을 거기다 넣어줍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자유자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중력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과 깊이 사귐을 갖고 그 안에서 쏙 꽂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축복이 이제 성탄 마지막 12월 마지막까지 아주 만끽됐으면 좋겠습니다.